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참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 모든 아이들은 당황을 하게 되지요. 엄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빠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장난으로 이야기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엄마를 이야기한다면 아빠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게 되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아마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면 모두가 하는 대답이 있죠. 둘 다 좋아.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곤란하기 어려운 질문이지 틀리라고 내는 질문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중에는 틀리라고 내는 질문도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시험을 볼 때에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기존의 난이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웬만해서는 풀지 못하게 특별하게 만든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틀리라고 내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어려워도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찍는 아이들은 어쩌다 보면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틀리라고 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틀릴 수밖에 없는 질문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을 대답해도 틀리고 저것을 대답해도 틀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틀릴 수 없는 질문. 이것을 대답해도 틀리고요. 저것을 대답해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간음했던 여인 한 명을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정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법에 따라서, 유대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은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로마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대답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사신 행적이 어떤 행적입니까?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 여인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훨씬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을 무시하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즉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말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대답은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공의로운 모습, 정의로운 모습, 이런 모습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해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앞에 놓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과 질문을 할지 몰라서 오늘 이 상황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곤란한 질문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당황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과 질문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한 명을 살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냐 로마 법이냐, 예수님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난처한 질문을 받으시고 잠시 쭈그려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정막이 흘렀겠지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뭘 하고 계시나? 괜히 시간을 끌고 있나? 아니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 빗발치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빨리 답을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7절을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계속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닥에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협을 쓰셨을까요? 죄 있는 자가 만약 돌로 친다면 그 돌로 먼저 친 사람도 죽을 것이다. 어떤 협박성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돌을 던지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이름과 죄목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숨겨진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 다 떠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여기에 쓰셨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썼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 자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좀 더 나은 죄인이 있고 좀 더 심한 죄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동의하시지요? 네. 명절 기쁘게 보내고 왔는데 듣는다는 설교가 우리는 죄인이다. 네.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죄인인데 정작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내 문제는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 행동도 보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투가 어떤 말투인지 나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만 볼 뿐이지. 그래서 내 문제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보여요. 남의 그 잘못은 다 보이는데요, 정작 내 잘못은 하나도 보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내는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것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단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요, 상대방의 문제는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럴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문제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평선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평행선인 거예요. 만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내가 문제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살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지요?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들만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고 정죄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이키는 그런 도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죄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남을 향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된다면 나를 판단해야지요. 그리고 나를 제대로 판단한다면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죄 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죄가 있거든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저 여인만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시니까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히 돌로 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남을 먼저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보기 쉬워요. 평가하기 쉽습니다. 왜요? 그냥 보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안 보이거든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나를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문제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은혜를 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로운 상황이 와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우리는 항상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죄가 클수록 여러분 은혜도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욱 받기 위해서 죄 짓자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공포심에 떨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이 여인의 상황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인은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 이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죽을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나 그냥 좀 죄 지었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처럼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라는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은 누구지요? 메시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구원자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잘 알아서 오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이신데 오늘 우리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너희들은 알지 못할 것이고 내가 또 어디로 갈지도 너희들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구원자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 아는 걸로 고백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한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무심코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너무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억에는 별로 남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기억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가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자, 예수님께서 간다는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왔던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리니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자를 든다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다는 것과 승천,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인들, 무리들이 그제서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생명이고 구원자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교회의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건물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액세서리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 표시이고 교인 표시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죄인이 나를 살리신 구원의 십자가, 죽을 나를 살리신 생명.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또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인인 나를 살린, 죽을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잘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쩌면 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냐면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우리는 어쩌면 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생명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의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